안녕하세요, 여러분. 캘리포니아 노숙자 재활은 교회의 제시카 윤 목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귀하신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잘 계셨어요? 저도 잘 있었어요. 우리 미국에서 동영상을 찍는 두 번째 시간이네요. 여러분, 한국은 지금 날씨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장마철이 지나갔으니까 굉장히 덥겠죠?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약간 아침 저녁으로 춥기까지 한 그런 날씨예요.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요, 추운 것보다는 더운 게 더 좋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더운 것은 잘 참는데 추운 것은 잘 못 참아요. 그냥 덜덜덜 떨어요. 아무튼 지금 여기는 그늘이고 캘리포니아는요, 이 공기가 굉장히 건조해요. 그래서 이 공기에 습도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날씨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요? 공기가 굉장히 건조하면요, 햇빛에 나가면 굉장히 더워요. 그리고 그늘에 있을 때는 추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습기가 없으면은 이 공기가, 그러니까 이 에어리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늘에서 얘기하는데 약간 좀 날씨가 산뜻하게 추워요. 그래서 이제 스웨터를 가지고 와서 입었어요. 그러나 땡땡볕이 아니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케냐에서는 텃밭 앞에서 땡땡볕에 모기에게 물려가면서 찍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늘 조금 춥지만 그늘도 있고 또 모기가 없어요. 모기는 습한 지역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어찌됐든 파리는 있는데 모기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파리가 저에게 가까이 근접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것만 해도 감사해요. 여러분, 저희 노숙자 교회에 저번 주 주일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저는요, 저의 주인은 항상 목회하는, 제가 이렇게 목양을 하는 사람들로 늘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없을 수가 없어요.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제 지난주 주일날은 제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저희 부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어요. 설교를 하시고 이제 그리고 이제 결신자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앞으로 나오라고 그래요. 뭐 대형 교회는 그럴 수가 없지만은 저희 같은 작은 교회에서는 앞으로 나와도 사람들을 막 제끼면서 이렇게 막 2층에서 1층으로 가고 안 그래도 되거든요. 가깝기 때문에 그냥 한 이렇게 몇 발자국만 걸으면 앞쪽에 있는 그걸 알털이라고 그러는데 알털을 한국말로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강대상 앞에 이렇게 의자들이 이렇게 벤치라고 그러죠. 이렇게 긴 의자들이 이렇게 있고 그 벤치에 기대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털콜이라고 미국에서는 하는데 한국말로서는 뭐 결신자 기도 그 정도로 그 정도로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결신자 기도에서 이제 저희 교회는 너무 작아서 사람이 없어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저희 교회는 뭐 나오는 사람이 거의 뭐 10명도 안 돼요. 그래도 10명이 있든 1명이 있든 단 1명의 양이든 단 10마리의 양이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분들은 저희의 양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 저번 주 주일날은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커플 같아요. 커플 같은데 남자친구인지 여자친구인지 아니면 뭐 부인인지 남편인지는 모르겠어요. 젊은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두 명이 나왔는데
남자는 이제 의자에 앉아 있고 이제 결신자 기도를 할 때 남자는 의자에 앉아 있고 여자는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 긴 벤치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벤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벤치에 머리를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닿게 숙이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우는 사람 뒤에는 그게 우는 게 보이잖아요. 소리도 들리고 또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좀 약간 가볍게 들썩들썩 하면서 우는 게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울어요. 여러분 사람도 별로 없는 교회에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교회에 한 명이 앉아서 그 앞에 결신자 좌석에 앉아서 운다면은 그거는 대단한 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많이 타기 때문에 그렇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때 이제 내가 그 분을 봤을 때에 내 마음이 뭔가 하나님이 간절히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 이제 근데 이제 주님의 성령님이 제게 이제 마음의 감동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제시카야, 저렇게 우는 사람 그냥 가만히 멀뚱멀뚱 보지 말고 앞에 가서 이렇게 그 손에 그 몸에 너의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해 주렴, 그런 마음의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감동에 순종을 하고 이렇게 뭐 사람들의 시선에 상관없이 그냥 벌떡 일어나서 뚜벅뚜벅 그래서 그분 뒤에 이렇게 그러나 약간 옆에 이렇게 앉았어요. 그래서 그 여자분의 그 이제 등에 이렇게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여자분이 주님을 이미 영접하고 또 주님과 그 동안의 사이가 멀어진 사람인지 아니면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보일 때는 뭔가 마음의 아픔이 있지 않겠어요?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람의 아픔을 위로해 주세요 하는 그런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그런 기도를 방언으로 막 했어요. 방언으로 하고 그렇다고 뭐 큰 소리로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제 마음 속에 이렇게 이제 중얼중얼 하면서 이제 뭐 미국 사람이 보기에는 중얼중얼 하는 기도는 이것이 뭐 방언인지 한국어인지 뭐 영어인지 잘 들리지도 않죠. 그래서 그분의 필요를 모르니까, 필요를 모를 때는, 우리 삶의 필요를 모를 때는 방언 기도가 최고예요. 왜냐하면 방언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우리 영에 가장 필요한 것, 우리 삶에 지금 그 순간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의 파장이 막 나가기 시작해요. 이 영의 파장은요, 보통 우리가 한국말이나 영어로 드리는 기도랑 그 파장이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은 오직 내 영이 하나님 앞에 비밀을 아뢰 수 있는, 즉 하나님과 직통전화가 되는 그런 파장이 영의 세계에서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할 때 그런 파장이 이렇게 하늘로 뻗쳐나가요. 그러면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랄랄랄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따따따따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정말 말처럼 이렇게 대화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각 사람의 방언이 여러 가지잖아요. 저는 어떤 방언이 틀리고 어떤 방언은 뭐 맞고 그런 것은 잘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각 사람의 방언에는 그 소리와 상관이 없이 그 사람만의 아주 독특한 파장이 있는 것은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영의 학교에서 제가 그것을 배웠거든요. 여러분, 이 우리 10손가락을 보세요. 이 손가락 하나하나에 모두 이게 인장이라 그러나 그걸 뭐라 그래요? 한국말이 잘 생각이 안 나. 핑글프린트. 이 핑글프린트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이 지문. 할렐루야, 주님 감사해요. 이 지문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 각 사람 이 10손가락의 지문이 다 다르듯이 우리가 이 방언 기도를 할 때에 영의 세계에서는 그
방언에서 퍼져나가는 파장이 다 달라요. 단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지문이 같은 사람이 없듯이 파장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파장이 단 한 사람도 같은 파장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의 파장을 다 알고 계세요. 왜 그러냐고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파장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파장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만든 그 모든 것을 다 총괄하시고 질서로 다스리시고 아세요. 마치 우리가 주민등록 번호를 딱 대면은 영어로 얘기하면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딱 대면은 어떤 이 사람의 이름이 뭐고 몇 년에 태어났고 인종이 뭐고 그런 게 다 나와요. 이 미국에서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딱 치면 그게 나오거든요. 그 넘버 안에 다 들어 있어요. 그와 같이 이 영의 파장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 어떠한 소리를 우리 혀에서 입안에서 내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방언 같으면은 그 파장을 하나님께서 직통으로 다 알아들으세요. 저 아무리 머나먼 곳에 있든지 아니면 내 심장 안에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리에 관계가 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의 파장이 이렇게 그냥 우리의 이 영을 치면서 이렇게 막 파도처럼 이렇게 퍼져나갈 때요, 우리의 모든 말을 다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 다음에 방언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설교가 아니지, 내가 뭐 잘났다고 설교야. 방언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의 학교에서 배운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당신이 만약에 방언을 하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즉 당신 영에 하나님께서 아주 스페셜한, 너무너무 특별한 파장을 허락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방언을 하는 자체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방언이 많은 우리의 이 방언으로 하는 이 파장이요,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게이트가 많이 돼요. 문이 많이 돼요. 그래서 방언을 안 하시는 분들은 모든 것을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께 간절히 사모하고 간구하세요. 그리고 방언을 하시는 분들은 당신에게 그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게이트를 주신 그 문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주님께 방언으로 많은 영광을 돌려드리세요. 그리고 내가 하는 방언을 만약에 모른다고 할지라도 괜찮아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사를,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설령 당신이 지금 그 방언의 뜻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당신의 영은 알고, 또한 당신의 영이 내는 그 파장의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다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또 혹시 압니까? 이 다음에 주님께서 당신을 긍휼히 여기셔서 당신의 사모함을 만족하게 하시려고 또 통변의 은사를 그 위에 더딥혀 주실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은사는요, 작은 은사가 있고 큰 은사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은사가 더 크고 작은지는 몰라요. 그러나 크고 작은 은사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이 있기 때문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한 것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냥 이거는 어줍지 않은 제 생각인데, 방언의 은사보다 더욱더 큰 것은 통변의 은사가 아닐까 생각해요. 그래서 그 본인이 하는 그 방언을 다 알아듣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알기 때문에 감히 입을 열어서 아멘이라고. 아멘이 뭐예요? 소비에, 즉 그렇게 될지어다 하는 말 아니에요. 그죠? 아멘의 뜻은 그렇게 될지어다 하는 그 말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제 그 여자분이, 그 여자 성도님이 막 기도를 하는데 제가 열심히 막 뒤에서 막
그냥 중얼중얼 하면서 다른 사람 들리지 않게 저 혼자 열심히 방언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영이 그 여자분의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열심히 하나님께 아랬다는 것은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는 이제 예배가 이제 축도가 있었고 이제 예배가 다 마쳤거든요.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바로 그 뒤에 재직 회의가 있었어요. 아이고 참 사람도 몇 명 안 되는데 뭔 재직 회의야.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재직 회의가 있다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제 다른 예배당에서 나와서 이제 작은 다른 교실 같은 방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그 여자분, 그러니까 기도를 한 그 여자분이 이렇게 문 앞에 이렇게 서서 나가려고 쭈삣쭈삣 그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주님의 성령이 제게 이렇게 살포시 이렇게 마음의 감동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시카야, 왜 저기 가서 저 여자에게 인사를 하지 않니? 저 여자와 말을 좀 나누렴. 그런 마음의 감동을 제게 주셨어요. 그런데 마귀는요, 또 제게 뭐라 그러냐면은, 너 제시카, 너 낯가리지? 너 낯가리잖아. 너 부끄럼 많이 타잖아. 뭐 네가 알지도 못하는 여자한테 가서 안녕하세요 인사까지 해대면서 또 뭐 대화를 시작하려고 그래. 너는 목사잖아. 지금 여기 재직 회의가 시작됐으니까 빨리 재직 회의나 들어가서 네 볼 일이나 봐? 마귀는 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귀의 음성과 주님의 음성이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구별을 해요. 제 육신이 막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이렇게 영이 이렇게 해라고 자꾸 속삭일 때는 그건 주로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런데 내 육신이 막 원하는 거 있잖아요. 내 육신이 원하고 내 마음이 막 원하는 것을 해라고 할 때는 그건 보통 마귀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영을 따르는 음성, 내 육신이 싫어하는 음성, 그것은 주로 주님의 음성이라고 거의 뭐 90%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내 육신이 그러는 거예요. 제시카의 육신이. 뭘 가서 뭐 다른 사람 인생에 너 간섭하려고 그래. 그냥 빨리 회의나 들어가서 재직들이랑 의논할 거나 해. 야, 그리고 재직 회의가 너 이 미국 교회에 지금 부임하고 처음이지 않니? 그러니까 당연히 네 얼굴을 보이고 재직들에게 네 눈도장을 찍어야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성령은 저게 뭐라고 그러냐면요. 나는 네가 부끄러움이, 제시카야, 나는 네가 부끄러움이 많은 것을 안다. 그렇지만 가서 처음 온 사람 같은데 가서 그녀에게 인사를 하고 쑥스럽지 않게 다음 주에도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대화를 좀 하면 안 되겠니? 그리고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기도해 줘야 되는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좀 물어보거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요, 이것은 주님의 음성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제 육신이 너무너무 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용감하게, 담대하게, 사단이 틈타지 않게 민기적거리지 않고 빨리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자분에게 제가 이렇게 이쁘지도 않는 스마일을 하면서 제가 물었어요. Hello, how are you? 그랬어요. 안녕하세요. 그리고는 이제 제가 물었어요. 혹시 제가 뭐 도와드릴 게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제가 무슨 많은 것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척척 줄 수 있는 그런 요술 램프의 지니도 아니지만, 있잖아요, 지니 척척 이러면 뭐가 그냥 막 연기와 함께 막 그냥 돈이 나오고 막 그런 물질이 나오고 보석이 나오고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동안 제가 물었어요. 제가 도와드릴 게 있을까요, 자매님? 그랬더니 이제 그 자매님이 그래요. 그 자매님께서 자기의 이름이 키아라고 그래요. 저는 여기서 가명을 쓰겠어요.
왜냐하면은 본명을 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다음 주에 나와서 또 우리 성도가 될지도 모르잖아요. 할렐루야. 주님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세요. 사람도 없는데요. 그래서 이제 자기 이름이 키아래요. 그러면서 저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캘리포니아에 뭐 날씨가 요즘 뭐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을 빙빙 돌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 들어줬어요. 한 10분 동안 뭐 이렇게 막 떠들어대더라고요. 근데 옆에 있는데 술 냄새가 팍 났어요. 술에 취한 것 같아요. 그러나 술에서 깨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눈동자가 좀 많이 제대로 돌아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술에 취했어도 주님께 기도를 하나 봐요. 그죠? 저는 사실 그분의 결심 기도를 도와줄 때는 이 등에 손을 대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술에 취한 줄 몰랐어요. 그러나 그 여자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입에서 나오는 그 냄새를 맡을 때는 그게요. 마스크를 썼는데도요. 술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재활은 목회를 거의 한 20년을 한 22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동공을 보면요. 이 사람이 술에 취했는지 아니면 약에 취했는지를 금방 알아요. 그냥 동공만 보면 알아요. 왜냐하면은 술에 취한 사람들은 동공에 초점이 흐리고요. 마약에 취한 사람들은 이 동공이 열려요. 이 동공은 카메라의 조리개와 같은 것이라서 마약을 하면은 이 조리개가 이 조절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게 막 커져요. 늘어져요. 보통 사람의 동공은 한 2mm에서 3mm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마약을 한 사람들의 동공은 5mm에서 최고 7mm까지도 열려요. 제가 말하는 동공은 퓨필이라고 이 눈동자 안에 있는 그 까만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동공을 이렇게 보면 동공에 열린 그 넓이를 보면은 이 사람이 마약을 했으면 어느 정도로 심하게 했는지 저는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고 그 술과 마약 중독자 그리고 노름 중독자의 사역을 오래 하니까 그냥 이렇게 눈동자만 보면은 알아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술 냄새가 팍 풍겨요. 근데 한참 이 얘기 저 얘기 세상 얘기를 하대더니 제가요 정말 그 얘기 별로 들어주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세상 얘기하는 거 별로 좋아 안 해요. 주님의 성경 얘기를 하는 것은 좋아해요. 근데 날씨 얘기하고 쇼핑 얘기하고 가지고 싶은 거 아무튼 내가 이 옷을 샀는데 얼마나 좋니? 전 그런 거 여자들 쇼핑 얘기 좋아하잖아요. 전 그런 거 흥미가 별로 없어요. 우리 남편이 너는 참 이상한 여자다 그래요.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10분 동안 이 여자가 이제 빙빙 도는 거예요. 대화를 그냥 그러더니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제 인내심이 없다 보니 한 10분을 허비하다 보니 그 여자분에게 그냥 물었어요. 당신이 필요하신 것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여자가 나에게 집을 사주시오, 차를 사주시오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알고 묻는 질문이에요.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그랬어요. 저는 이 교회의 목사입니다. 당신에게 뭔가 인생에 있어서 육적으로든 영적으로든 뭔가 지금 필요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제게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최대한으로 당신을 돕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얘기를 딱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음식을 좀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Is there any food around here? 그래요. 그 말은 이 주변에 먹을 거리가 좀 있니? 그 말이에요.
저희 교회는 시골이라서 저희 교회 주변은 음식점이 없어요. 이제 그 정도는 아는 분이 이제 제 주변에 먹을거리가 없나 하는 그 말은 이제 돈을 구걸하든지 아니면은 진짜 음식을 이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얘기를 했어요. 저희 교회는 사실 노숙자 재활은 교회이기 때문에 노숙자가 언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푸드 팬츄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많이 이렇게 쟁겨 놓는 그 작은 방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이 깡통 음식도 굉장히 많고 또 냉장고에는 또 이제 금방 이렇게 구워서 먹을 수 있는 이렇게 간단한 요깃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언제 음식을 마지막으로 먹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때가 벌써 뭐 주일날 예배 다 마치고 1시 정도 좀 더, 1시간 넘었거든요. 11시에 우리 예배가 있으니까 1시간 넘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저께 음식을 먹고 오늘은 아무것도 안 먹었대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은 그러니까 오늘 아침을 굶고 점심을 굶은 분이에요. 2끼 정도는 굶으신 분이에요. 최소한. 그러면서 음식을 좀 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참 그래서 내가 언제 너 마지막으로 끼니를 먹었니? 그랬더니 어저께 먹었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당신은 무엇을 먹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여자분이 안 것 같아요. 제가 뭐 이렇게 안부 인사하려고 그분에게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로 돕기 위해서 그녀에게 말을 붙였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어저께 낮에 고양이 음식이 담겨있는 그 깡통 통조림을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에 마음이 그냥 무너져 내렸어요. 여러분 이 미국에는요 와일드 캣이라고 그러죠. 길거리에 고양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 주택지에서는요 길거리에 고양이들이 이렇게 먹으라고 이렇게 그 깡통 음식, 그러니까 고기라도 굉장히 싼 고기예요. 그러니까 뭐 고기에 좋은 이래 육질의 부분은 사람들이 먹고 왜 이렇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먹지 않는 뭐 내장, 창자 뭐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먹지 않는 부위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이렇게 갈아가지고 갈아서 그거를 이제 그 가축들에게 줘요. 주로 그러니까 개들의 사료를 한다든지 고양이 사료를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여자분이 어디 이제 바깥에 놓아둔 그러니까 그 야생 고양이들이 먹으라고 이렇게 놔둔 그 음식을 어저께 먹은 것 같아요. 그게 마지막 먹은 음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마음이 좀 무너졌어요. 그래서 야 정말 내가 케냐에 있을 때 우리 애들도 내가 가축 사료는 안 먹였는데 이 미국에서도 가축 사료를 음식이 없어서 가축 사료를 먹는 그런 사람이 있구나 생각을 하니까 내가 가슴이 정말 아팠어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어떤 음식을 드리면 좋겠어요. 제가 음식을 주면은 이렇게 요리를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여자분이 하는 말씀이 나는 지금 차 안에서 산대요.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노숙자들 중에 차 안에서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 조그만 차 안에서 그 갈아입을 옷들과 그리고 뭐 이렇게 세수용품 같은 것을 놔놓고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뭐 그런 차들은요 이런 보통 승용차가 아니고 뭐 낡은 차 아니면 부서진 차 아니면 뭐 이렇게 아무튼 고물차죠. 한국말로 쉽게 얘기해서 자기는 차 안에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분이 하는 그 키아가 하는 말이 자기는 부서진 차 안에서 지금 현재 살고 있기 때문에 요리를 할 수 있는 그 연료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깡통 음식을 좀 줄 테니까
그걸로 네가 그냥 깡통을 따서 내가 숟가락 포크 뭐 접시 같은 거 다 줄게. 그러니까 네가 그냥 깡통만 따서 먹을 수 있으면 되겠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는 거예요. 아, 정말 그때 제 마음이, 아, 내가 이렇게 10분이 넘게 이 여자의 그냥 세상 이야기, 세상 잔소리를 들어준 보람이 있구나,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잘 모르는 사람에게 당신 노숙자예요? 뭐 그런 거 그렇게 묻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스스로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할 때에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죠. 행동을 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예, 우리 교회는 음식이 있습니다. 항상 준비된 음식이 있으니까 앞으로 배가 고플 때 우리 교회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당신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끼니 때가 되면 찾아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리고는 이제 제가 주일날은 있잖아요. 보통 노숙자분들이 잘 안 와요. 왜냐면 토요일날 우리가 주일날까지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음식을 주거든요. 근데 이제 이 여자분은 처음 오신 분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여자분을 데리고 제가 그 작은 창고로 갔어요. 아, 그럼 뭐 창고로 가가지고 이제 창고를 열고 창고를 자물쇠를 따서 열고 이렇게 그분에게 그랬어요. 이 비닐봉지를 한 2개 주면서 당신이 먹고 싶어 먹을 만한 것은 여기에 다 담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자분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너무 감사하대요. 그래서 내가 저에게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저는 당신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제게 보내신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막 이 여자분이 정말 어저께 고양이 음식만 먹고 배가 고팠나 봐요. 막 그냥 비닐봉지를 2개에 그냥 이게 작은 비닐봉지가 아니고요. 한 이 정도 큰 비닐봉지예요. 근데 막 거기에 뭘 막 그냥 막 닭고기도 담고 닭고기 깡통 있잖아요. 그것도 담고 그다음에 참치 깡통도 담고 막 치즈 덩어리도 담고 사실은 저도 치즈 지나간 3년 동안 치즈가 비싸서 케냐에서 못 먹었어요. 근데 막 치즈도 막 여러 가지 담고 막 그냥 빵도 담고 막 과일도 담고 막 그냥 흡지고 막 담더라고요. 그래서 담고 막 떨어뜨리고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음식을 보고. 그래서 그 여자분을 도와가지고 제가 이제 그 비닐봉지에 가득히 해가지고 이렇게 손에 가득히 들고 갈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푸드 팬트리를 이렇게 나오면서 제가 이렇게 문을 잠그면서 키아에게, 키아, 이 음식은 내가 주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 나에게 빚진 것이 아니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야. 나에게 예수님이 없었다면 나도 아마 지금 좀 노숙자가 되어 있을 거야.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내가 알겠니? 그러니까 나는 당신이 다음 주에 우리 교회를 다시 나오길 바래. 배가 고프면은 언제든지 나에게 찾아와. 내가 낮에는 항상 우리 교회에 있단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가장 중요한 걸 했어요. 여러분,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잖아요. 그 사람의 그 육신이 원하는 것을 공급해주고, 그러나 그 육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기도잖아요. 영의 양식이잖아요. 육의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기도해 주기를 바라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노숙자인데 차 안에서 자는 차 노숙자인데 차가 지금 다 그 차의 앞 창문이 누군가가 와서 깨었대요. 내가 보기에는 노숙자들끼리는요 막 싸워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인생의 그 밑바닥에서 극한 상황에 전부 있기 때문에
각 사람들이 마음이 그냥 굉장히 살벌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뭐 누군가가 그랬다고 그러면서 차 앞에 창문 유리창이 다 깨졌는데 내가 저 창문으로 동네에 차를 대고 밤에 자면은 그 집주인이 나와서 차를 옮기라고 그런데요. 혹시 뭐 도둑질 해갖고 갈까봐 그러나 봐요. 그래서요,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 교회는 파킹장이 참 넓거든요. 주차장이 아주 넓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앞뒤 생각 없이, 키야, 다른 데 가서 잘라고 하지 말고 밤에 그 차 가지고 우리 교회로 와. 내가 네가 온다고 나에게 오기 전에 연락을 해주든지 아니면 그 전주든지 알려주면은 교회 화장실 내가 열어놓을게. 그냥 우리 주차장에서 자. 다른 사람들한테 쫓겨다니지 말고 필요하면 내가 음식도 줄게. 내가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을 하는데요, 저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면 제가 가진 게 뭐가 있고 제가 뭐 그리 마음 좋은 사람이라고 노숙자의 인생을 책임지는, 노숙자의 삶을 책임지는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그랬더니 이제 키아가 얼굴이 굉장히 밝아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러고는 이제 그 음식을 가지고 갔어요. 이제 떠나더라고요. 근데 뭐 차를 어디다 놔놨는지 그 무거운 그 비닐 봉지를 2개를 낑낑거리고 주차장을 가로질러 가지고 이렇게 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어요. 무엇을 감사했느냐면은 저런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도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도와줄 수 있는 그 작은 힘이나마 저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했어요. 그리고 제가 케냐에서는 비록 좀 굶고 살았지만, 아니야, 굶고 산 적은 없어.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못 먹고 산 적이 3년을 살았지만 굶은 적은 없다. 금식할 때 빼고는. 그래서 이제 제가 굶지 않고 산다는 데 대해서 여러분 주님 앞에 간절히 감사했어요. 여러분, 제가요 케냐에서 돌아와가지고 샌프란시스코에 그 창고 안에 저의 모든 그 많은 이 생활용품들을 창고 안에 넣고 케냐로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꼭 필요한 일상용품들만 챙겨가지고 제가 케냐로 갔어요. 왜냐하면 물건 붙이는 값이 너무 비쌌어요. 그런데 제가 뭐 철딱서니도 없이 물건을 정말 많이 붙였어요. 근데 이제 그 창고에서 물건을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미국에 들어온 이후로 샌프란시스코에 가가지고 그 샌프란시스코 창고에서 제가 물건을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이제 여기 제가 지금 사는 이 집으로 목양간으로 들어왔죠. 이사를 들어오면서 정말 주님이 너무 두려워. 제가요 그 이삿짐 상자를 하나하나 여는데요, 그 안에 너무너무 좋은 것들이 많은 거예요. 저는 부자가 아닌데도요, 정말 낡아지지 않는 냄비도 있었고요, 향수도 있었고요, 낡지 않은, 구멍나지 않은 타올도 있었고요, 좋은 옷들도 있었고요. 제가요 그 상자 하나를 여는데요, 가슴이 벌렁벌렁 거렸어요. 제가 3년 동안 감히 구경도 할 수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생활용품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컵도 내가 좋아하고 즐겨하는 그런 크리스탈 컵이 막 나오는 거예요. 케냐에서는 제가요 컵이 없어서 사발로 물을 마셨거든요. 모든 사람들에게, 케냐 원주민들에게 모든 것을, 많은 것을 막 나눠주고 난 다음에는 마실 컵이 없었어요.
이따만한 사발에 그냥 물컵이 없어서 사발을 대신 사용해서 몇 주 입고 또 그랬어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크리스탈 컵도 나오고 내가 좋아하는 그 스테인레스로 스댕으로 만든 있잖아요. 스댕으로 만든 젓가락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3년 동안 나무 젓가락만 썼기 때문에 나무 젓가락 그 와라바시를 씻어가지고 자꾸 썼어요. 아마 병균도 엄청 많이 끼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정말 배탈 나지 않게 저를 잘 보살펴 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처음에는 막 내 물건을 보면서 3년 전에 내가 그런 것을 이 상자 안에 내가 이삿짐 상자 안에 넣어놓은 줄도 몰랐어요. 근데 처음에는 내가 막 좋아가지고 막 그걸 끄집어내는데 조금 한 1분, 2분이 지나는데 내가요 마음이 돌돌돌돌 떨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값진 물건들, 어떻게 이렇게 좋은 물건들을 내가 감사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여지까지 평생을 썼을까를 생각을 하니까요. 내 마음이 막 돌돌 떨리는 거 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려웠어요.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가졌는데 주님 앞에서 나눔의 삶을 살지 못했구나 하는 마음이 났어요.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주님 앞에. 젓가락이 10개 있으면 5개는 다른 사람한테 나누어 줄 수 있는데 젓가락을 써지 않는 세트까지 그냥 딱 이렇게 좋은 그 상자에 빌로드 상자에 막 그냥 몇 개씩 이렇게 쌓아두고도 내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지 않고 사는 그런 인색한 자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아, 이거 다 나눠줘야 되겠다. 향수도요. 저는 향수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뭐 생일이나 그런 때 되면은 사람들이 뭐 가족들이 우리 남편이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하나씩 한 걸 제가 안 쓰니까 많이 이렇게 막 재여 있는 거예요. 그것도 막 비싼 좋은 브랜드로 그것이 막 이렇게 한 상자가 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 주님 먹고 살기도 힘든 당장 다음 끼 먹을 양식이 없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제가 3년을 살았는데 이 향수는 또 웬일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야, 우리 노숙자 남자분과 여자분들에게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나누어 줄 것이 엄청 많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내 마음이 주님 앞에서 그동안 나눔의 삶을 살지 못했던 내 자신이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바로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나에게 소유로 너무너무 많은데 그것을 당연히 내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쟁여놓고 쓰지 않는, 그리고 많으니까 뭐 쳐다보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는 그러한 배부른 돼지와 같은 저의 그 모습, 영이 잠자는 그 모습. 그러면서도 제가 술 마약 중독자들의 그 사역을 한다고 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야, 나는 저들을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하잖아 하는 그 신앙의 그 종교적인 자만심, 주님 앞에 너무너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죄스러운지요. 상자 하나 열고 덜덜덜 떨면서 기도하고 또 상자 하나 열고 덜덜덜 떨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아니야, 이 열 필요 없다. 그냥 다 나눴다가 이 집에 이사 들어올 필요가 없어. 그냥 필요하면 그냥 꼭 필요한 것만 사서 쓰고 이 집 다 놓아두었다가 크리스마스 때 되면은 우리 그 노숙자 형제 자매님들이 한 70명 정도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그냥 다 나눠줘야 되겠다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러면서 남편 토니 목사에게 그랬어요. 여보, 나 짐 풀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나 이거 다 나눠줄 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꼭 다음에 필요한 게 있으면은 찾아서 쓰면 돼.
그리고 당장 필요한 거는 밖에 나가서 사서 쓰면 돼. 그러니까 이거 그냥 우리 차고 안에 그냥 차고 안에 쟁겨놓자.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 오는데 나 이거 다 나눠줄래. 그냥 주위 사람들에게 다 나눠줄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마음 변하지 않게 해달라고 바로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마룻바닥에 그냥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 꿇고 주님께, 주님, 이 두렵고 떨리는 이 마음, 이 물건들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마땅히 나누어 줘야 되는 것에도 마땅하고 내가 욕심 부려가지고 그냥 쟁겨 놓았네요. 주님, 저는 욕심장이에요. 저는 인색한 자예요. 저는 버러지만도 못한 저만 아는 이기주의자예요. 저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목사라는 칭호를 진짜 불리우고 살지만은 제 마음은 나눔의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사는 사악한 자예요 하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울었어요. 얼마나 뜨거운 회개의 눈물이 나오는지. 그리고 그렇게 살은 3년 전에 제가 왜 저는 그것을 모르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 많은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그 좋은 것들이 누리는 그 평탄한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막 울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제 제 간증이 너무 길어졌고요. 미국에서도 왜 이렇게 주님께서 간증할 일을 많이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주위 분들을 돌아보세요. 그래서 당신의 주위에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가진 것을 아끼지 말고 나누어 주세요. 당신이 가진 것은 당신의 것이 아닌 것을, 아니라는 그 사실을 한 번쯤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매일매일 그 사실을 기억하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밤이라도 그 부자가 그랬잖아요. 내가 나의 모든 것을 그냥 다 이렇게 추수했으니 내가 내 창고를 짓고 그냥 내가 맨날 내 파티를 하면서 내가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 너의 영을 취해가면, 내가 오늘 밤 너의 영을 취해가면 이 너의 가진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오늘 밤 불려갈지 내일 불려갈지, 아니면 주님께서 오늘 밤 오실지 내일 오실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가진 사람들 가진 것 나누어 주세요. 지금 당장 나누어 줄 사람이 내 주위에 없다면은 그 나눔을 준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누고 흩어서 나누는 그 행위는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게 보시는 제사와 같은 행위라고 그랬어요. 예배와 같은 행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요, 많이 가진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누지 못한 그 사실을 회개하고, 그래서 이삿짐 풀면서 저 많이 울었어요. 그 이삿짐 하나하나 푸는데 어떻게 그렇게 주님이 두렵고 가슴이 그냥 덜렁덜렁 떨리는지 저 몰랐어요. 그러면서 제가 또 이제 나중에 저녁 때 곰곰이 생각을 하니까, 제시카야, 너 좀 많이 변했다. 옛날에는 그런 거 몰랐는데 3년 동안 너 참 주님 앞에서 논산 훈련소 훈련 깍세게 그냥 빡세게 받고 왔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요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실 말씀은요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 길 가실 때에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어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방금 뭐가 시커먼 게 지나갔는데 여러분 못 보셨어요?
내가 보기는 이게 새가 한 마리 지나간 것 같아요. 주님께서 이 케냐에서도 그러시더니 여기서도 우리의 성경 공부를 보고 있다는 그 마음의 확신으로 여러 가지 자연 현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자, 다시 봅시다. 60절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귀하신 이 반짝반짝거리는 이 보화와 같은 이 말씀 우리 함께 캐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귀하시고 살아계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이 말씀 사랑하는 우리 양무리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전파될 때에 여종의 행위를 보시지 마시옵시고 여종의 사악한 생각을 보시지 마시옵시고 오직 바깥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의 양무리들만 생각하시사 말씀이 능력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이 병든 자가 있으면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나음을 입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육이 병든 자가 있으면 이 말씀이 퍼져나갈 때에 육이 치유되는 기적이 있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주의 거룩하신 비밀이 드러나는 그러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족하고 어리석은 이 여종 감히 입술을 열고 말씀을 전이합니다. 임파테이션 합니다. 아버지여, 성령의 귀한 말씀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저는요 케냐에서 미국으로 와서 사람들이 얼마나 기쁠까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제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제가 정직하게 여러분 앞에 말씀을 하겠어요. 저는 친구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몇몇 되지 않는 저의 친구 중에 한 분이 저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더라고요. 정말 아픈 상처를 주었어요. 그리고 저의 등에 비수를 꽂는 그런 행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제가 미워하고 싫어하던 사람이 제게 비수를 꽂으면 아마 당연하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나 제가 평상시에 좋아하고 평상시에 제가 그 사랑하던 사람이 제 등에 비수를 꽂으니까 정말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제가 요즘 기도를 하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침에는 열심히 용서가 되고 점심때 용서기도 하고 저녁때 용서기도가 되는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딱 자고 일어나면은 다시 또 그 사람이 미운 거예요. 왜냐하면 미운 짓을 계속 내 주위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다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다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그분에게 긍휼 있는 심판이 있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깨닫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제가 그분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주님. 아시잖아요. 아무튼 제가요, 그래서 지나간 몇 주 동안 마음에 심한 상처를 받고 마음에 피흘림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에 제가 주님께 이제 요즘 매일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분을 용서할 수 있도록. 또한 그분이 주님 앞에 빨리 정신을 차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제가 기도를 해요. 근데 이제 그때 주님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주님, 오늘은 금식하는 날이니까 동영상을 찍기를 원해요. 어떤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세요? 하셨을 때 주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안에는 3명의 다른 사람들이 나온다. 그런데 가장 첫 번째 사람을 보거라. 나는 네가 이 성경의 구절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구절에, 그 구절을 무엇으로 주시냐면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깃들이는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이 이해가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입을 열어서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은요, 제가 나이롱 목사였을 때는 제 주위에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물론 목사니까 목사 친구들이 많았겠죠.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 목사 남자 목사, 뭐 여자 전도사 남자 전도사, 그런 분들이 제 주위에 많았겠죠. 제가 나이롱이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도 별로 저랑 별반 다른 차이는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미국에 속담이 있거든요. Birds are same feather flocks together. 그러니까 깃털이 같은 새들은 서로 같이 논다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나이롱 목사니까 제 주위에 나이롱 목사들도 많았고, 또 나이롱 목사들이니까 얼마나 함께 뭐 까불고 찢고 놀았겠죠. 뭐 지금 저는 아직도 나이롱이에요. 그러나 그때보다는 천만분의 1이 조금 영이 깨어버렸어요. 그래서 영이 깨면서 제 영이 하나님 앞에서 심한 회개를 하고 영이 깨면서 그 영이 점점 깨어갈 때 주님께서 저를 케냐로 그냥 케냐 훈련장으로 저를 데리고 가시더니 그 훈련장에 그냥 거기서 저를 그냥 박살을 내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영육간에 그냥 굶어가는 그냥 박살을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이제 훈련을 잘 받고 3년 반 동안에 훈련을 잘 받고 나니까 이제 눈동자가 조금 제대로 돌아왔어. 그래서 이제 세상의 신이 주는 그 마약에 그냥 이제 제 정신이 동공이 조금 이제 다치면서 지정신이 이제 돌아왔나 봐. 그러면서 그러니까요, 제 옛날에 있었던 제 친구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제 등에 비수를 꽂은 그 사람도 자기 마음속으로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그것을 판단하시는 이는 주님이시고, 저는 주님께서 판단해 주셔서 사실은 정말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의 중심을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아시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외로웠어요. 외로웠다는 것은 과거고, 제가 지금 외로워요. 그것은 영의 외로움은요, 남편이나 자식이나 친구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와 같은 색깔을 가진 영이 내 주위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은요, 정말 이것은 시베리아 벌판의 외로움이야.
당신이 영의 말을 할 때에 그 영의 말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고, 당신이 영의 세계를 본 것을 증거할 때에 그거 본 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고, 알지 못하고 완전히 애꾸 나라에서 눈 2개 가진 사람이 그냥 애꾸가 되는 그런 심정,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경험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제게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어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이걸 영어로 보면요, no place to lay his head 그래요. 이 머리를 요렇게 살짝 둘 곳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즉 잠잘 곳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 말씀은 나의 마음을 둘 곳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하는 유행가 가사도 있잖아요. 그것 같아요. 제가 마음이 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정말 영적인 세계를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발버둥을 치고 노력을 할 때는, 여러분 이제는 그 잠에서 깨세요. 이제는 영적인 잠에서 깨시고, 이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해야 됩니다. 당신의 삶이 예배입니다. 당신의 삶을 당신의 영이 드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의 삶으로 사세요. 이러한 말씀을 전가할 때 이해하는 자들도 없고, 그냥 제 주위가 외로워요. 그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나도 외로웠다 그러셨어요. 제게 그러시면서, 내가 이 땅에 2000년 전에 왔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외로웠겠냐. 나는 내 제자들에게 섬김의 도를 나는 이들에게 전하려고 했으나, 이 사람들은 바로 그 앞절에 보면요, 바로 그 앞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48절에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또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거의가 큰 자니라. 주님께서는 가장 작은 거의가 가장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지가 서로 큰 자라고 막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주님은 동쪽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서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남쪽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북쪽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반대편을. 그럴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이 얼마나 외로우셨겠어요. 영의 세계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육의 세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때 그 마음에 주님께서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이 마음 둘 곳이 없으셨겠다 그 생각이 들면서, 오늘 아침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제시카야, 그만한 그 작은 소자, 그 작은 자가 너에게 네 등에 비수를 꽂았다고 해서 네가 마음 아파할 것이 무엇이냐? 그는 오직 연기 나는 부지깽이에 지나지 않느니라 그러셨어요. 부지깽이가 연기를 낼 때는 샥 하고 타는 소리를 내지만 결국에 가서는 그 부지깽이와 같은 자들이 남을 미워하고 남을 정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시면서, 너는 그 자의 영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열심히 오늘 하루 내내 금식하는 내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을 했어요. 처음에는 안 되는데요, 이제 금식이 끝나가고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려니까 이제는 정말 그분을 위한 축복이 나오고 이제는 용서가 되고 그래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또 이 영적 전쟁을 또 치러야 될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마음은 축복의 기도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주님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생각하는데, 주님께서 나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왔을 때 내 심정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내가 내 말을 증언할 때에, 천국의 말을 할 때에
아무도 믿지 않았을 때 나도 외로웠다. 그러면서 너는 내가 간 길을 지금 따라가고 있느니라. 내 제자가 되려면 내 십자가의 길을 너도 따라와야 할 것이 아니냐. 나는 내 신부가 내가 간 길을 따라오기를 원한다 하시면서 제 마음속에 깊은 감동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바로 그 말씀이 오늘의 이 말씀이에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이 성경에 오늘의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사람이에요. 첫 번째 사람. 그러니까 혹이 묻는 거예요. 어디로 가시든지 예수님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라가겠나이다. 주님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저는 따라가겠나이다. 어떤 사람이 그랬을 때 주님께서 이 말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드는 곳이 있지만 나는 인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천국을 전파하는 자는 천국의 복음을 진실한 천국의 복음, 즉 희석되지 않은 복음을 전하는 자는 사람들이 싫어해요. 핍박해요. 에이 뭐 지만 천국에 왔나? 요새는 저런 것들 많아. 이상한 2단이야 3단이야 그러면서 핍박해요. 그러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원한다면은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기를 마음에 결심을 하신다면은 주의가 한산해지기 시작해요. 저는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저의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 마음속에 수년 전 주님 앞에 주님 이제는 이 일 중독에서 목회와 사역 중독에서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물이 섞이지 않은 포도주를 사람들에게 생수와 같은 말씀을 이제 퍼주기를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랬을 때에 제 주의가 한산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케냐에서 우리 아이들이랑 3년 반을 있느라고 제 주의가 한산하였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3년 반 뒤에 이제 여기 오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갔어요. 제 주의가 한산해지기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좁은 길을 이제 조금씩 가게 되었어요. 그 길이 감사의 길이에요. 그 길이 영이 살한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바로 그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에요. 바로 그 길이 당신을 예수님께 인도해 줄 것입니다. 좁은 길은 그런 길입니다. 제가 여기 미국에 오기 직전에 이삿짐을 싸고 있을 때에 케냐에서 주님께서 너는 이제부터 협곡을 올라갈 것이니라 그러셨어요. 저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사실 저는 알지 못했어요. 제가 지나간 동영상에 그 말을 전했는지 안 전했는지 제가 뭐 나이가 드니까 지금 기억도 나지 않아요. 이제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확실히 알겠어요. 그 협곡이라는 것은 외로운 삶이 이제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물에 희석되지 않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한다는 것은 외로운 길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사람이 되고 그러한 목회자가 될 때에 결국에 가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웃는 주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령 그분이 당신이 목회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을 살기를 결정하신다면 당신의 삶은 외로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주위에 지금 삶이 외롭지 않고 제가 말하는 것은 남녀가 무슨 카풀을 이루고 이렇게 사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이 외로워지기 시작해요. 이 영의 외로움을 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의 그 영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의 목마름이 차지 않을 때에 내 영이 외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의 목마름이죠. 지금 당신의 주위에 친구를
돌아보세요. 당신의 영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알고 싶으면요, 멀리 갈 필요가 없고 내 주위에 내 친구의 영을 보세요. 나와 함께 이렇게 맨날 히히호호 히히낙낙하는 친구의 영을 보세요. 그러면 당신의 영이 어떤 영이라는 것을 알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주위에 사람이 많다면, 당신이 사람들에게 유명하고 당신이 사람들 앞에서 사랑받는 존재라면은 당신은 좁은 길을 가는 사람도 아니고 당신은 주님의 심정을 알아들이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이 동영상이 모든 사람이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동영상이 아닌 것을 저는 알아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핍박이 온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성으로 깬 분들은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뒷줄에 보면은 59절에 또 두 번째 사람이 나와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부친은 아직 죽지도 않았어. 그런데 언젠가는 죽을 거니까 지금 아픈 병 안에 있나 보죠. 환우분인가 보죠. 근데 내가 나로 먼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두 번째 사람에게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를 쫓으라, 즉 follow me 그랬어요. follow me. me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대답이 I will follow you. 네, 당신을 쫓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주님은요, 주님 먼저 가는 사람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주님 뒤쳐져 가는 사람도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원하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내 부모가 지금 이렇게 아파서 이 장사를 내가 가서 이제 아픈 부모를 위해서 이거 뭐 산소도 사야 되고 관도 준비해야 되고 이거 유산도 나누어야 되고 그런 게 있나 보죠. 준비하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준비한다는 것은 아직 그 부모가 돌아가시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대답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 두 번째 사람에게. 근데 사실은 그 두 번째 사람이 제시카예요. 그리고 당신이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이렇게 나를 쫓아라 하시면 주님 오늘만 참아주세요. 내일부터 쫓을게요. 교회를 가라. 예배를 드려라. 주님 이 다음에 돈 많이 벌고요. 내 생활이 좀 괜찮아지면 제가 교회 갈게요. 다른 사람을 도와라. 나눠줘라. 이 다음에 제가 가진 것이 많으면 내가 나누어 줄게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미루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주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에서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라 하는 이 말씀은요,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즉 이 말씀은 영이 죽은 자들로 하여금 육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너는 영이 살았으니 그 장사에 연관되지 말고 가서 너는 내 복음이나 전파해 그 말이에요. 과연 이 말씀에 거쳐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부모가 돌아가셨다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죽음을 준비한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 말씀은요, 우리가 항상 환경이 변하면 내가 좀 더 주님을 잘 믿으리라. 내가 방언을 하면 하나님께 좀 더 잘 믿으리라.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당신이 한국말로 하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지 않다면은 당신은 성령 방언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기도 열심히 하지 않아요. 이 다음은 하나님께 아무 소용이 없어요. 과거에 내가 얼마나 잘 믿은지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는요, 하나님과 지금 이 시간 현재 동행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그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요, 모든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이 살아있다고 산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아무리 육신이 살아있어도 그 영이 죽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죽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영에 심한 두려움과 떨림이 없다면요, 당신은 지금 시간 잠자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지금 당신의 영은 잠자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영이 죽은 자들, 이 세상은 수많은 영이 죽은 자들로 가득히 덮여있는 그런 쓰레기통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불타 없어지기 위해서 간직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은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영이 살아서 깨어있는 자, 움직이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눈이 머물러 있고 주님의 머리를 둘 곳이 바로 그곳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앞절과 2절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1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세 번째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도 그래요. 내가 주를 쫓겠지만 지금 현재는 나로 먼저 가서 내 가족을 작별케 하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엄마하고도 안녕해야 되고 아빠하고도 안녕해야 되고, 내가 집이 있으니까 가서 집도 좀 이렇게 팔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차가 있으니까 차도 좀 이렇게 수리해서 좀 이렇게 뭘 해야 되고. 주님 앞에는요, 그런 거 다 소용없어요. 지금 이 시간 주님이 당신을 부르신다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께, 방금 새가 또 그만 2마리가 또 지나갔어. 주여, 주여. 감사해요, 주님. 주님 감사해요. 표시를 보여주시고 자연의 현상으로서 늘 저희에게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샤이알라떼 알로또야. 우피알라타 샨데. 엔달라싸 사미아따 라까 빠빠발라시알라 썸미야. 여러분, 내 가족을 작별케 한다. 주님께서 당신을 부를 때는요, 세상아 잘 있거라, 세상아 아디오, 굿바이, 이런 거 정리하고 할 시간이 없어. 주님께서 부르시면요, 바로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치 베드로처럼 바로 그 자리에서 자기야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기적거리면요, 마귀가 금방 틈타버려요. 지금 이 시간 바깥에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 중에 주님께서 당신을 불렀는데 그 부름에 민기적거리는 분이 있으면요, 주님께서 당신께 순종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순종에 민기적거리는 분이 있으시면요, 오늘의 이 말씀이 당신을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는요, 현존하는 나라이고, 주님의 나라는 지금 이 시간, 바로 이때가 가장 중요한 때예요. 이 다음에 내가 잘 믿으리라 아무 소용없어.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영이 깨어있고,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 있고,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있고, 지금 이 순간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하는가 하는, 바로 그것이 주님 앞에 지금 중요한 것이지, 그 외에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러셨어요. 이게 한국 성경에는
쟁기를 잡고 이렇게 뒤를 잡고, 쟁기는 뭐예요? 쟁기는 그 플라 영어로는 플라우라고 그래요. 즉 이렇게 밭을 갈면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죠? 쟁기. 소가 이렇게 있고 소가 이렇게 있고, 소가 이제 이렇게 소 뒤에 쟁기가 이렇게 땅에 이렇게 박아져 있고, 그 쟁기가 소의 힘으로 앞으로 전진을 하면서 밭이 이렇게 갈아엎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것을 그 쟁기를 딱 잡고는 자꾸 이렇게 손은 자꾸 앞으로 가는데 자기는 그 쟁기를 손에 잡고 자꾸 뒤로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고랑이 똑바로 파지겠어요? 아니면 그 고랑이 삐뚤삐뚤 왼쪽 오른쪽으로 파지겠어요? 당연하잖아요. 자꾸 뒤를 돌아보고 자꾸 내 이 중심이 뒤에 있으면요, 이 고랑은 똑바로 일직선으로 파지지 않아요. 삐뚤삐뚤하게 파져요. 그런 사람은 어떤다고요? 주님께서 내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느라.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있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지 않는 자에게 합당한 나라니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한국 성경과 조금 이렇게 뜻이 약간 결국에 가서는 뜻이 같은데 이 말의 이 표현법이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즉 쉽게 얘기해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다. 이렇게 영어 성경에 돼 있거든요. 당신은 지금 주님 안에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밭을 가는 자예요. 무슨 밭을 간다고요? 자기 마음이 마음밭이에요. 그 마음밭을 갈면서 주님 안에서 기름진 밭, 기름진 옥토가 되어서 주님 안에서 이것이 많은 열매를 맺어 드려야 돼요. 씨앗이 점점 자라서 열매를 맺어 드려야 돼요. 근데 이제 뭐 씨앗도 심지 않은 고랑을 파는 그 주제에 자꾸 세상을 뒤로 돌아본다면요, 이렇게 살았으면 좋았을걸. 내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았으면 좋았을걸. 내가 사람들에게 배신을 안 받는 존재였으면 좋았을걸. 사람이 나를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내 친구가, 내 사랑하는 친구가 나를 배신하고 그냥 등 뒤에 비수를 꽂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자꾸 이렇게 돌아보는 제시카가 된다면요, 그런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주님께서 그냥 세 번째로 제 머리를 빵 하고 치신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한 구절 한 구절에 내 마음이 그치지 않는 것이 없구나, 걸려 넘어지지 않는 것이 없구나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 다른 사람들 잘 기억하세요. 첫째는 어디로 가든지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리이다 하는 그 첫 번째 사람. 두 번째는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맨날 그냥 지 미래만 준비하는 그 사람. 세 번째는 뒤를 자꾸 돌아보는 사람. 내가 이렇게 나 이건 너무 힘든 것 같아. 나 이 삶 너무 외로운 것 같아. 이런 말 하는 사람. 오늘의 제시카. 즉 오늘의 이 못난 옛날의 자아를 자꾸 돌아보고 생각하고 아픔에 힘겨워하고 피 흘리는 상처를 자꾸 돌아보는 그런 제시카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가치가 없는 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저는 우리 각 사람이 이 세 가지의 다른 사람 중에 최소한 한 가지는 다 거쳐서 넘어진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죄인은 이 세 군데에서 다 넘어져요. 다 나자빠져요. 아이고 주여 너무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말씀의 보화를 키웠습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에게 간절히 권고합니다.
주님의 심정을 알아들이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하는 그 말씀, 저는 그 말씀이 제게 거침돌이 되어서 저에게 다가왔어요. 거침돌이 되었어요. 나는 그런 자가 못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어디로 그러나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것은, 세상을 이긴 자는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자가 바로 세상을 이긴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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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레네이 알라타 사사미 헬레토 쿠쇼로 수스미아토 하브리 알라타 카샬라서 사미 알라테 케샬라서 스기 아미 알라타 카샬라서 스기에 텔라나이 알라사 사게 헬레네이 알라타 카샬라서 스기 에비 알라사 사미 알라테 알라토 코샬라서 스기 알라나이 알라타 카샨다 알라마이 알라타 카파.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사랑하는 바깥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양무리들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두 눈을, 그 영의 눈을 하나님께만 꽂히고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받자오니 주여, 이 말씀이 전파될 때에 오직 하나님께만 돌아오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또한 주님이 이끄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끔 아버지 하나님, 이 성경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귀한 성령이여, 오늘도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사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새 하늘과 새 우주의 창조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모든 영광, 이 모든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공허와 그리고 혼돈이 주님 안에서 잠잠하여져서 그 모든 그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귀하신 여러분, 오늘은 제가 금식이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이렇게 힘든 금식 오래간만에 해봐요. 영적 전투가 굉장히 저에게 심했어요. 지나간 몇 주 동안 마음고생이 굉장히 심했어요. 저는 미국 오면은 내가 좀 편안하게 잘 쉬어야지 했는데 좀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좀 내 육신을 조금 살을 좀 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정말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제가 사실 먹는 것도 잘 못 먹고 잠도 잘 못 자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그 와중에서 제 영이 자라고 제가 오직 하나님만을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공고와 환난과 핍박을 당신이 만약에 지금 이 시간 지나가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아세요. 당신을 훈련시키는, 당신을 좀 더 정하게 빚으시는, 당신을 정금과 같이 빚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것을 알고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 순간까지 건강하시고요, 영육간에 강건하세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영혼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양들을 사랑합니다. 아멘. 다음 주까지 안녕.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 지금 앞에 보이시는 곳은요, 저희 집에서 한 5분 정도 차를 타고 가면은 있는 조그만 마을이에요.
그래서요, 오늘 이사 온 지 처음으로 그동안은 정말 이삿짐 정리하느라고 굉장히 바빴는데요. 오늘 처음으로 한번 이렇게 옆 동네에 한 5분 정도 되는 동네에 한번 나와봤어요. 근데 저 동네를 가려면 여기 여러분 여기 지금 숲이 보이시죠? 이 숲을 지나야 돼요. 그래서 저 혼자는 이 다음에 무서워서 못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남편 토니 목사랑 같이 이제 왔어요. 자, 여기 우리 이웃 동네고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이제 그 미국의 전형적인 조그만 바닷가 도시예요. 여기 햇빛이 너무 눈부셔가지고 제가 잘 찍을 수 있을런지 없을런지 모르겠는데요. 저 앞에 이렇게 그 지평선이 있는데 그 지평선 조금 위로는 또 수평선이 있고요. 수평선 위로는 무슨 섬 같은 게 보이고 그리고 그 위에 구름이 있네요. 근데 저 앞에 보이는 저곳이 무슨 섬인지 아니면은 무슨 뭐 내륙인지 여기가 무슨 만인지 항만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 동네 처음이잖아요. 이제 이사 왔는데 제가요. 그래서 저 바닷가 쪽 앞으로 이렇게 걸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기 먼데 배도 보이는데요. 저 배는 무슨 화물선인지 배가 굉장히 커 보여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정말 케냐에서 정말 우리 마을 안에서만 딱 살았거든요. 바깥에 나가면 너무 위험하다고 하도 사람들이 외국인에게는 친절한 환경이 아니라고 우리 마을 사람들이 저를 하도 말려서 그분들의 그 친절 때문에 제가 밖에도 별로 못 다니고 그래도 뭐 다른 분들보다는 다른 선교사님보다는 그래도 여러 시골로 다닌 것 같아요. 그래서 걸어서는 많이 못 다니고요. 차로서 많이 다녔어요. 그 고물차 정말 하나님 감사해요. 있게 해주셔서. 여러분 지금 여기 바다가 보이죠? 바다가 이렇게 확 펼쳐지잖아요. 그죠? 잠깐만요. 자, 저기 여러분 바닷가가 보이세요? 방금 저기 그 뭐지? 파도 소리. 파도 소리가 들리세요? 저는요 부산에서 태어나고 부산에서 자라서 이 바다 냄새를 굉장히 좋아해요. 약간 비릿한 이 냄새 있잖아요. 비릿한 이 냄새를 맡으면 꼭 제가 무슨 집에 온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고 보니 회도 먹고 싶다. 사람이요 그런 거예요. 뭐가 있으면 뭐가 있고 싶고 조금 주님께서 저를 이제 놓아주시니까 제가 요즘은 정말 쫀득거리는 쌀로 만든 밥도 먹고요. 김치도 어떤 정말 친절하신 우리 친구 여자 목사님이 갖다 주셔서 김치도 먹고 그러고 보니까 저 좀 보세요. 바닷가에 오니까 또 회를 먹고 싶어 하잖아요. 사람 마음은 어찌 이리 끝이 없는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이제 끄집어내어 줬더니 끄집어내서 자유를 줬더니 사람들이 아이고 뭐 마늘도 먹고 싶네, 파도 먹고 싶네, 부추도 먹고 싶네 하더니 제시카가 딱 그 꼴이에요. 정말 역시 오나가나 나이롱 목사는 표가 나요. 뭐든지 있는 것에서 감사해야지. 저기 예쁜 이렇게 예쁜 갈매기가 떠가는데요. 여러분 저는 파도 소리가 참 좋아요.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전화기가 제 전화기는 우리 부목사님께 주고 왔어요. 케냐 부목사님께 주고 왔기 때문에 저는 전화기가 없고 지금 우리 남편 토니 목사 전화기로 지금 찍는 거거든요. 여기 참 좀 이렇게 브라운이고 조금 마른 것 같지만 그래도 물이 있으니까 아름다워요. 여러분 여기 이제 새도 나른다.
토니 목사 보여드릴까요? Honey, stay there and then wave. 아이고, 나랑 정말 3년 반 동안 케냐에서 그 어려운 곳에서 함께 동행해준 우리 남편. 아유, 참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랬어요. 저 해안은 좀 밑으로 내려가야 될 것 같고요. 밑으로 내려가려니까 조금 저 절벽 쪽으로 가야 되는 것 같아서 미끄러질까봐 무서워서 못 가겠고요. 지금 이렇게 들판으로 지금 나가는 거예요. 이 들판은요, 그 캘리포니아 해변가에 아주 전형적인 마른 들판이에요. 이 전부 풀이 말라 있잖아요. 근데 이제 겨울에는, 캘리포니아 겨울에는 비가 오거든요. 비가 오면 또 이 벌판이 초록색으로 변해요. 제가 그때 되면 또 보여드릴게요. 근데 여기는 뭐 특별히 뭐 아름다운 그런 건 없지만, 그래도 바다 냄새를 맡고 파도 소리를 듣고 바람이 불고 그러니까요, 제 마음이 좀 열리고 살 것 같아요. 저기 아래쪽에 마을이 보이죠? 저기 우리 앞에 웬 노부부 같으신 분들이 산책을 걸어서 나오고 있네요. 개까지 데리고. 정말 제가요, 조금씩 숨이 차오는 거 보니까 제가 확실히 나이가 먹기는 먹었나 봐요. 근데 이 동네 사람들 참 친절해요. 한번 보세요. 하이. 저 봐요, 헬로 하고 먼저 말을 걸잖아요. 역시 시골 사람들이 더 친절해. 저기 이제 우리 옆 동네 마을이 보이시죠?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숨이 쉬어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사하고 처음으로 매일 짐 정리하다고 바쁘다가 이렇게 바깥에 한번 나와보니, 주말이라고 나와보니까 부담없이 집 근방이라서 걸어서 나와보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 안녕히 계세요.